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이 더 위험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 사진 시장을 거의 독점에다 하다시피 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코닥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의 그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의류 브랜드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곧 코닥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또 졸업식, 결혼식, 또 아이의 성장 사진까지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은 모두 코닥 필름에 담겼습니다. 세계 사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코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였는데요. 근데 이 회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진의 표준이 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도 사실 코닥이었다 그래요. 1975년 코닥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시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대를 수십 년 앞선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회사는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필름 사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결국 코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스스로 외면했고 기존의 성공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디지털 시대가 열리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했고 결국 코닥은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경영학자들은 이 코닥의 실패를 이렇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코닥은 기술이 없어서 무너진 회사가 아니라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한 회사였다. 다시 말해 코닥을 무너뜨린 것은 경쟁사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방심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집이 생겼고 포도원이 생겼고 곡식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광야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을 더 염려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닥이란 회사를 무너뜨린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듯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전쟁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사방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온 독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마치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끝났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고 모든 원수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은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내면 깔끔한 스토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 영웅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왜 22장, 23장, 24장을 더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 또는 광야에서의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성공한 그 이후를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을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요. 나팔을 불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땅이 생겼고 집이 생겼습니다. 포도원이 생겼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큰 모험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안식을 말하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경고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식은 순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지요? 정상에 오르는 이 등산도 힘들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하산입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의 상당수는 정상에 오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올 때 발생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정상에 오르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냈어.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은요 우리를 광야로만 내몰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아프리카 맹수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사자에게 쫓기던 얼룩말은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겠죠. 간신히 살아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람 같으면 죽을 뻔했네 하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바짝 경계를 할 텐데 이 얼룩말은 좀 멍청한 건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금세 다시 풀을 뜯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험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맹수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린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들의 실패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 신명기에서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어조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이는 언제 부모의 손을 꼭 잡을까요?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 가면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길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네, 넓은 공원에 가면 어떨까요? 아빠 하고 손을 빡 뿌리치면서 뛰쳐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로 그때입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죠. 아이가 손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치 사람이 많은 쇼핑몰과 같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는 순간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마치 넓은 공원 같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셨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거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택하였고 하나님을 밀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셨는데 내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에서 오직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훨씬 강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바크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굳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끔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간곡한 말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유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진 책 가운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책 전체가 그의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씀도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20절 중반절에 나오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할 때 이 의지하라는 단어도 원래 원어로 보면 다바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패는 칼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에서 패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이 원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먼저 묻습니다. 너는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의와 죄,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가장 큰 위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였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편안함이었고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삶, 예배를 좀 소홀히 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삶,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덮고 사사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호수아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24장에서는 백성들이 입을 모아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홍해를 건넌 민족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민족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모 세대가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교육의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곡식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자리에는 언제나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문제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수고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면 달라집니다. 같은 양식도 은혜가 됩니다. 같은 건강도 은혜가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 손에서 받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의 실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결심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백성들은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은 죄의 힘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실패한 지도자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으로는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걸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즉 예수입니다. 뜻도 같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과 사역 속에는 장차 오실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자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시작을 보며 쉽게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경의 이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결코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를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풍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자리,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 감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자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기도로 시작합시다. 일용할 양식도 기도로 받고, 자녀도 기도로 맡기고, 건강도 기도로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